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에스더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의 후원과 또한 양육으로 도움으로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유대 민족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형제, 그 형제의 5대 후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는 자는 바로 하만이라는 자입니다. 이 자는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계획합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황제의 최측근이며 권력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혹은 수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왕의 비서실장으로 가장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황제의 신임을 받았으면 만 백성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하만을 볼 때에는 마치 황제를 보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왕의 명령까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은 이 하만이라는 자가 지나가면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엎드려 고개를 숙여 절을 해야만 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가장 먼저 앞을 가로막은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지쳐서 팔에 힘이 빠져서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결국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므로 승리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과 싸웠던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 줄 텐데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고 있었고, 즉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살찐 소들을 감추어 두게 됩니다. 이것이 발각되자 사울 왕은 저 살찐 소들은 하나님께,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예배에 쓰려고 남겨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거짓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살찐 소들을 몰래 감추어 두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사울 왕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처참하게 정말 비극적으로 모두 멸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는 바로 다윗에게 그 왕의 자리가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이렇게 수백 년 후 포로로 붙잡혀간 그곳에서조차 쓴 뿌리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생명과 축복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되 온전히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었고, 그리고 사울 왕의 가문을 처절한 비극으로 이끈 이 아말렉과 모르드게는 결국 원수지간이 대대로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만이라는 자가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왕궁의 정문을 지키는 수문장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이 왕궁으로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다른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도 모르드게는 결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도 하지 않고 어떤 존경도 표하지 않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말립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에 따라 하만을 왕처럼 대하고 왕처럼 존경하고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했음에도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큰 화가 미칠 것이고 아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제발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고 존경을 표해야 된다는 충고를 모르드게는 전혀 듣지 않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 이유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말렉은 우리 조상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만이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에게 엎드려 절할 수 없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교만함과 또는 모르드게의 무모함을 보고 주변 사람들, 즉 자기들은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모습에 아마 절을 하는 자신들이 부끄럽고 또한 자존심이 상했는지 결국 모르드게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만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는 말을 밀고 하게 됩니다. 하만은 그렇지 않아도 매일 출근할 때마다 모든 천하만백성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한 사람만 꼿꼿하게 서 있는데 그가 왕궁 수문장이며 지금 왕비 에스더의 사촌이라서
늘 눈의 가시로 안입곱게 여기고 언젠가 한번 내가 손을 봐줘야 되겠다. 너무나 건방지고 모든 만백성이 엎드릴 때 유독 한 사람이 엎드리지 않으므로 자신의 체면과 권위가 손상됐다고 여기는 이 하만은 이참에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드게 출신인 유대인 모두를 다 멸절시키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 권위를 짓밟고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처벌하면 될 것을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온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만은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아마 자기가 아말렉 족속 출신이고 아말렉 족속은 사울 왕 가문과 대대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증오, 아무리 미움이 크고 아무리 그가 내 자존심과 체면을 짓밟고 나를 무시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도 잘못한 그 사람, 즉 모르드게 그 사람에게만 자신의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한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이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고 그 사람은 어느 인종 출신이니 그 그룹이, 그 사람이 속한 그룹은 다 나쁜 자들이라고, 악한 자들이라고 싸잡아 편견과 증오심을 확장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 나온 학교 출신은 다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지방, 그 지역 출신은 다 나쁜 사람, 또는 그 나라 민족은 다 나쁜 민족, 혹은 그 인종은 다 역시 나쁜 악한 인종들이라고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을, 증오심을 키워서, 분노를 키워서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속한 그룹까지 미움과 증오를 확장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나아가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선함과 부족함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지만 그 어떤 사람도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할 것입니다. 그 그룹이나 그 학교, 그 지방이, 그 나라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누구 하나 때문에 다 역시 악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만나보고 같이 어울려 보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그룹이나 사실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비율은 같을 것입니다. 그 학교 출신이라고 다 선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학교 출신에도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비율이 사실은 다른 학교 출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비율이 여러분 한국의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또는 우리가 조금은 더 거리를 두는,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사람도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비율이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요, 결국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안이 꽂고 자기에게 엎드리지 않고 자기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이 나쁘다고 그 증오를 확장시켜 모든 모르드게의 동족 유대인들은 다 악한 자들이다, 이 땅에서 모조리 멸절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과 증오와 또는 체면 손상, 이런 상처를 모든 유대인들에게로 확장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과 편견, 증오는 사실 똑똑하고 정말 옛날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또한 건전한 시민이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 이 현대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독일의 히틀러는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유대인들, 독일인들의 피를 오염시키는 모든 종족은 멸절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정말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을 일으킨 히틀러의 그런 가치관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이기심과 질투심, 증오와 미움으로 시작한 일이 잘 되면, 즉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잘 된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는 일,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는 일이 잘 되어 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결국 나를 가장 무섭게 멸망시키고 파멸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점점점 잘 돼서 내가 미워하는 자가 점점 망해가고,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가 점점 여러분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결국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증오와 또는 미움을 전체 유대인에게 확장시키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일이 점점점 잘 완성되어 가면서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러분, 결국 하만은 유대인을 모조리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이 마지막 완성되는 순간에 그 멸절은 오히려 하만과 하만의 가족과 하만의 민족들에게 오히려 역전되어서 유대인은 살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는 완전히 뒤집혀서 하만과 그의 민족이 멸절되는 일로, 결국 우리말로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말처럼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결국 알고 보니까 나를 죽이고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되었고,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준비하는 일들은 알고 보면 나를 죽이는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반드시 증오와 편견은 할 수만 있으면 줄여나가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 너그러움은, 관용은 점점점 키우고 넓혀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에 어떤 날이 좋은지 주사위를 던져서,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유대인을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날을 점쟁이를 점을 쳐서 정하게 됩니다. 바로 아달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2, 3월 정도 되는 그때 유대인을 몰살할 날로 삼습니다. 사실 그날은 바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 명절에 가깝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는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날을 태기를 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 주사위라는 그 주사위가 페르시아에서는 푸림 혹은 부름 이런 단어로 불린다고 합니다. 즉 이 불임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이라는 이 날은 한국어가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 말로 주사위와 같이
점을 치는 데 쓰는 주사위 같은 도구를 프림 혹은 불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불임절이라는 이 명절은 바로 페르시아의 점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황제에게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1만 달란트의 은을 뇌물로 바칩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고 그리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을 성공시키려고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뇌물을 황제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어떤 한 민족이 유독 황제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감히 페르시아 황제의 은총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민족, 황제의 명령을 끝없이 어기는 민족은 모두 멸절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다른 민족들이 감히 황제의 명령에 절대로 반항하지 못하도록, 거역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을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모조리 다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제거하겠습니다. 황제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뇌물을 받기도 했고, 감히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어기는 민족이 유독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은 모조리 페르시아에서 모조리 다 멸절시켜서 다른 민족들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은 절대로 바꿀 수 없도록 황제의 반지를 도장을 찍어서 세상이 뒤집혀도 이 법은, 이 명령은 고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정해서 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황제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모든 페르시아 안에 있는 어떤 민족 그 누구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그 하만의 아부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제 하만은 모든 유대인 민족을 아달월 13일에 죽이고 그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는 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결정문이 니산월 13일, 즉 6월절 출애굽 전날에 선포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전날,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제 멸족의 위험에 빠지고 하만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절대로 황제도 한번 도장을 찍으면 변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법이 선포되어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하늘이 두 쪽 나도 모두 죽임당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해방과 구원을 받은 출애굽 6월절에 이제 유대인들은 모조리 이 땅에서 사라지는, 멸절당하는 죽음의 법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절망에 처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어둠이 가까울수록, 절망이 클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승리의 새벽이 가까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도 꼭 남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더 위대한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무기로 승리의 도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도 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면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절망, 어떤 어두움에서도 능히 새벽을 깨우고, 즉 새벽을 가져오고, 그리고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하나님을 우리 편, 우리 역사, 우리 절망과 어둠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절망과 어둠, 반드시 악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승리와 희망의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깨트리고 새벽을 깨워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이루는 믿음과 기도의 도구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기다림으로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언제나 함께하는 그 절망과 어두움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역사의 현장에 모셔오는 기도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믿습니다. 그 어두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는, 그리고 능히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과 기도가 있음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과 승리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